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금식하라라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식할 때에 시작합니다.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위선적이고 잘못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요, 유대에는 금식이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금식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했죠. 이날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목욕하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화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 다 금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속죄일의 금식은 의무적이에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개인적으로 원할 때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금식은요, 본질적으로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민족이 망했을 때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할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나의 지은 잘못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금식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공동체적으로 금식할 때,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회개가 진정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금식은 언제 했는가? 다른 것에 관심을 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계시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먹는 것까지 중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읽어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낮에만 금식하신 거 아니라 밤에까지 금식하셨어요. 오직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본인이 금식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 제자들도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를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떠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이란 마치 연기를 하듯이 금식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띈다.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어떤 물건이 타고 남은 재를 얼굴에 발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짜는 일주일에 이틀이었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과 금요일은 유대의 장날이었어요. 장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그때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 금식하는 날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머리를 산발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머리를 빗고 살다가도 금식하는 날, 특별히 장날, 사람들이 모이는 날 머리를 풀어 헤쳤다. 그리고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나타나게 나 금식한다. 그 다음에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재를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로 할 수는 없어도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금식하는 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좀 다른 존재, 거룩한 존재, 괜찮은 존재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건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치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욕구가 굉장히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이 가운을 입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을 나의 경건성을 포장하기 위한 것을 입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거죠. 금식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 금식해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 외적인 치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더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때는 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을 바르라. 기름 바르는 것은 그 왁스를 바르거나 젤을 바르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머리를 단장하게 하라. 치장을 하라. 평소 때처럼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라는 것은 슬픈 기색을 띠기 위해서 젤을 바르지 말고 평소처럼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첫째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을 중단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금식해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이게 바빠서 음식을 건너뛰면 그나마 괜찮은데, 금식하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요. 두 번째는 시간이 참 많이 남아요. 이 금식 집회에 참여하거나 금식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 먹는 시간이, 먹기 전에 준비하고 먹을 때 먹고 나서 또 걷고 이런 시간인데, 그 시간이 사라져 버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 느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내는 사람은 금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 즐거움, 행복, 기쁨,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 씻고 머리 기름 바르고 치장하러 하는 거예요. 번잡한 생각을 떠나서, 복잡한 생각을 떠나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금식을 제대로 하면 슬픈 기색을 띠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이거나 얼굴에 재바르고 얼굴 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기도하면 얼굴이 빛나요. 제가 한참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더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대요. 똑같이 일어나고 밥 먹고.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있대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친구들이 말했대. 그래서 내가 요즘 달라진 거 한 가지인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웃더래요. 이해 못하는. 그런데 그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에 이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 흉하게 보이는 사람은 금식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그대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금식을 하면서도 나 금식해라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그 얼굴 흉하게 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금식하고 기쁨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거 좀 알아주면 좋은데 좀 몰라주면 서운한 거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귀신 가운데 참 못된 귀신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귀신하고 섭섭 귀신이에요. 다음 귀신은 뭐냐면 뭐 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해 귀에 많잖아. 다음에 해 아주 나쁜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섭섭 귀신이에요.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운 마귀. 아니 내가 금식하는데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어디가 덧나나? 뭐 이런 것들. 참 신기하게 경건한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한 이후에 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에 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참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또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의 핵심이 뭐냐? 경건한 삶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이것이 금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선배의 인정을 받고 후배의 인정을 받으며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목회자는 성도의 인정을 받고 성도는 목회자의 인정을 받고 친구의 인정을 받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복 중에 복입니다.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인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이 경건한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슬플 때,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밥 먹는 것도 중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 마음이 아파!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몰라봐도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끝자락에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처음 한 금식은 고등학교 3학년 말미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일 동안 금식한 겁니다. 그때 대학 원서를 접수해 놓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참, 어떻게 고3 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의 제가 그 고3 때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원서를 쓰고 놀러 가도 그 시원찮은 그 시간에 원서를 접수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4일 동안 금식하는데 왜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또 김치 국물이 그렇게 생각나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견뎠습니다. 4일 동안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있으니까 밤 12시에 금식이 끝났어요. 그 해방의 시간이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겠어요. 그래서 밥풀떼기로 만든 그 강정을 사다 놓고 그 당시에 삼강사화라고 그 이렇게 시원한 걸 사다 놓고 그 12시만을 기다리다가 쫙 12시 땡 되는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쫙 마시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저의 삶에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몇 번을 금식했습니다. 또한 원단 금식이라 해서 1월 첫째 날, 둘째 날, 그 12월 30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기도 했고, 금식이 참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금식을 위선적으로 할 바에 하지 마. 여러분, 아예 금식을 하지 않는 것보다 위선적으로 하더라도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도 위선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기도 해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바에는 제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좀 엉뚱하게 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다 보면 구제가 제자리 찾게 되고 기도가 제자리 찾게 되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식은 굉장히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뭐 건강이 좀 좋아진다 혹은 뭐 다른 일이 난다, 그건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묵상하며 참된 금식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시는 장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리고 금식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금식할 때 주시는 복이 4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첫째는 금식하며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참된 금식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밥 먹는 것까지 금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밥도 안 먹고 자녀가 아빠나 엄마에게 매달릴 때 아빠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애틋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할 때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금식하며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참된 금식에 대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떨 때 금식한다고요? 마음이 슬플 때 금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족이 어려울 때, 그리고 문제 앞에서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주겠다. 물된 동산, 물이 가득한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이렇게 여건이 이 물의 여건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북쪽 지방에 갔을 때에 물이 크게 흐르는, 그냥 냇가로만 흐르지 않고 물이 크게 차 있는 동산을 보게 되었어요. 나무가 아름드리 같더라고요. 제가 이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둘레를 재보는데 저 혼자 앉지 못해서 친구와 함께 이렇게 안아 보았습니다. 이게 물된 동산이에요. 물이 가득한 동산. 쓰라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그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금식하며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에 계속해서 그 참된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을 쌓게 될 것이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호칭을 준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는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올린다?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한다? 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무너지고 황폐하고 길이 막히고 부서져서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금식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다시 시작이 있게 한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네. 아, 저 사람 길을 만드는 자네. 길을 만드는 자네. 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다 끝난 것 같아. 그저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 제어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시 시작이 있게 하신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또한 기록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한 명은 시몬이고 또 한 명이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선지자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와, 그걸 알아봤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평소에 무엇을 자주 했느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후의 기록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지나서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 13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을 이렇게 1차 선교, 2차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 14장에 이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한 보고대회를 하는데 보고대회를 할 때 금식하며 또한 시간을 가집니다. 금식하며 주의 뜻을 듣고 금식하며 보내고 또한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중간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또한 금식하며 그 선교사들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포커스가 맞아져 있고 나의 번잡한 문제로 초점이 맞아져 있던 그 나의 영성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아지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얻게 됩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금식을 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한 생각에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살면서 마음이 슬픈 사람 있습니까? 마음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길이 열리지 않아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헛된 금식이 아니라 위장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아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 혹은 이틀, 3일 건강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의 응답 그리고 영혼의 만족 살아나며 그리고 무너진 데가 수축되는 새로운 시작 또 한 가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나는 아예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보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작할 바에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3대 경건 생활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 외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이 아름다운 것을 하되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문제 상황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좀 더 집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정하고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의 만족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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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